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5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하루 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으로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찬양한 찬송가 446장의 가사가 원래 영어 가사랑은 조금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뒤에 부분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원래 영어의 가사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맨 앞에도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원래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446장 여기 있는 부분 가사가 조금 원래 영어 가사랑 좀 다릅니다. 원래 영어 가사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항상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사로 돼 있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가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노래했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까? 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 27절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첫 번 하신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복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아주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죠.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바로 우리 윗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거를 가르쳐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복인데 최고의 복인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듣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른이나 아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에만 해당한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내내 그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원래 성경에서 그 성령 강림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하는 때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면 왜 고통스러운지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스러울 뿐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로 가득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원통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아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착한 것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나쁜 것이고, 나의 기분이 선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말씀 듣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시대와 지금 시대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 그때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을 따라 살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유로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1세대,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죠. 그 1세대가 거의 순교하고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복음의 1세대보다 복음 전파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복음의 2세대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디모데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과학만능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각 세대별로 특징을 나서 부릅니다. 무슨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세대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입니다. 각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이 뭐가 됐든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말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요. 정이 없고요.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이런 온갖 나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별의별 기계의 시대가 가득합니다. 배워줄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이겨내며
뚫어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간신히가 아니라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바로 사람인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입니다. 그 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어려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12살에 이미 성경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17살 이전에 그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청소년기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이들 기억하십니까? 어려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고 말씀을 들었고 헌신할 줄 알았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어렸어요. 이것만 끝나고요. 시험 보고요. 대입은 그냥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통 입시 중심으로 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입시가 더 중요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혼자 독학해서요? 아니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깊이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가르쳐준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경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예 바울을 따라 나서요. 그 어린 나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성경을 배우려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담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인격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머리로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인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모든 삶을 다 통달한 거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성경을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자신의 전인격을 다 통틀어서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온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담은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담은 인격을 통해 전해지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이라는 그 제한적인 존재 안에 갇히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셨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서 듣고 들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능력 많은 존재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의롭고 생명력 넘치는 존재인지 예수님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통째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혼과 닿아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나왔지만 동시에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란 말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어떤 법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내용이, 그 말씀이 인격 안에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이 왜 위대합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분의 감성과 지성,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창조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지혜와 능력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perfect입니다. 영어로 perfect.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점점 완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말씀과 관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존재 안에 담으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땅에서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담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준비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말씀이 다름 아닌 태초에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고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을 때 말입니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십니다. 더 창조적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린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에 담고 힘을 다해 따른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비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고 판단하는 책이 이전에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책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최고의 준비입니다. 학원만 열심히 보내지 마시고 아이에게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성경 읽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외우고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며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핸드폰이고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예능이고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 낙이라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본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저거 뭐야?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즐거운 거구나. 이게 참된 기쁜 거구나.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아이들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즐겁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공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담기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혹시 못하더라도 이 삶을 잘 헤쳐나갈 지혜가 그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가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생생한 실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말씀을 담으면 없던 지혜도 생겨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혜롭게 힘있게 꾸준히 끝까지 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루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냥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러면 영적 자녀를 만들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청소년 때이든 청년의 때이든 장년의 때이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힘을 나타냅니다.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그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온 인격을 다해 따름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펼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날을 지나면서 새해 인사를 다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복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모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배신하고 온통 나쁜 일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오니 회개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큰 복이며 그 말씀이 지혜이며 능력이며 말씀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담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두신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담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온 삶에 담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